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22일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축하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연합으로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9일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도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공동의회를 열려고 합니다. 2024년도에 되어졌던 모든 사역에 대한 보고와 결산과 2025년도 신년도에 대한 사역 계획 그리고 목회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저녁 한 9시경에 저희가 모여서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 새해를 영신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요.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친교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암송 클래스에서 공부하셨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성경 고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사법고시보다 더욱 좋은 아주 훌륭한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 마시고요. 물론 1년 동안 참여하셨던 분들은 100% 다 참석하셔야 되고 참석하지 않으신 분도 관심 가지신 분들은 그 시험에 참석하셔서 10문제를 출제했고요. 9문제는 객관식 문제, 사지선거형으로 되어 있고 한 문제는 주관식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쉽게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부담 없이 시험 치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부터 겁먹지 마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뭐 1등, 2등, 3등 참여상 해가지고 시상식은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시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시상은 상당히 좋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상에 욕심을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지난 토요일 14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발효가 국회에 의해서 발효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거짓과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공의 말씀에 번쩍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부르시면서 12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갈 길이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란 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처음부터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를 찾는 그주 예수 고면하시 죄악것은 우리 영혼을 죄악것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뻐 뛰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주여 것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는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요 다 와서 주의 말씀 듣네. 다 와서 주의 기도하며 생각하니 기도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것은 우리 영혼을 주의 것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성령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주님 품에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소리 높여 주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세상 염려 내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용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사명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 앞에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정말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통하여 이 동부 제1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린 그리스도의 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그런 죄들을 철저히 참회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회와 회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서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죄 많은 천주의 말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겠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몸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용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곳이 영화하고 오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네.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새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으로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하나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예수님이 탄생을 아버지 한 주 남겨 있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주님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저희 죄를 위해서 주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부족한 모습으로 남아 주님께 저희의 모든 진심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쳤지만 세상의 유혹과 또한 과한 욕심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지극하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는 이 마지막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10,000,000,1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내 이웃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 공동생활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진실로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이 저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받기만 하지 않고 저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 내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한 저희들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 암송을 애쓰게 가르쳐주시는 우리 박 목사님, 주님 그 사명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멘. 저희들의 마음판에 주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주여, 나의 조국을 생각합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혼돈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거짓 뉴스와 범죄가 난무하며 하나님,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여 지었지만 그들의
양심이 화인하셨사오니 주님 그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일제시대에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 정신이 주님 기독교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그와 비견할 만큼 어려운 시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여 깨어 일어나 주님이 주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저희에게 나라를 지키는 그 행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것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고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내년부터 새로운 국정을 운영해 갈 트럼프 새 대통령에게도 축복하시고 아멘. 이 땅을 세운 정신이 청교도 정신이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자꾸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멘. 청교도 정신을 통하여서 미국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와 이 나라의 사회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른 우리의 기독교 정신이 이 나라를 운영하는 근간이 될 수 있기를 모든 기독교인들이여 일어나 앞장설 것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인동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겨울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최청민 형제에게 사고로 입은 부상이 속히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감사하는 삶으로 그 형제에게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게 아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집사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온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인과 방패 되소서. 인과 방패 되소서.
세 번째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음성을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네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제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동부제일 찬양대에 귀한 찬양 듣겠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
위해서 본문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4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의 몸된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신령한 은혜의 담비를 나리어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10의 1조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성교 예물,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미화하기 위해 헌화로 정성 들여 귀한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축적이 채워줄 것을 간절히 기도가 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즈음하는 귀한 말씀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 우리 마판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정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성탄절이 있는 매우 뜻깊은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의 즈음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곤관복음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곤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권의 책을 곤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곤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한 가지의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이래서 곤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된 관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책 곤관복음이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이다. 이 3복음을 우리가 곤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만큼은 이 곤관복음 이 세 권의 책 중에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약간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의 묘사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통치자로서의 예수님,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진 말씀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쭉 그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계보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에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예수님에 관한 모습은 좀 더 인간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좀 다르게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대상에 두고 염두에 두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의 차이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인간된 점, 희노애락을 누리기도 하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오감을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연약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인간된 연약한 모습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사시고 이제 앞으로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신 첫 번째의 일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이제 금식을 하시면서 앞으로 당신이 하셔야 될 그 사역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마치신 후에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무엇이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사단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굶주렸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먹는 것, 지금 시장한 이 정말로 허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음식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단이 이제 그걸 교묘하게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신명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또 너를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져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어떻게 답하십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생존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것으로 사단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이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좀 세상 말로 꼬십니다. 그렇게. 자, 이게 이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 나에게 한번 더 절만해라,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인간들에게 약한 명예와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쯤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뭔가 권세를 부리고 싶을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또 여기에도 역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 좀 표현해 주실래요? 아니 없는데요 그거.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구를 경배하고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 역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런 사단이 예수님께 그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나. 역시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사단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사탄의 콧대를 꺾어버리는 그 같은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영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용하였다. 그러면서 사단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받은 시험을 이제 정말 통과하게 된 그 같은 내용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살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악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싸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견이 있을 때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또 그 사람의 경험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야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말에 꼬리를 물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의 기미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받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사단의 그 기세를 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의 어떠한 마찰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있게 되고 분쟁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승복하게 되겠죠. 얼마 전에 우리 토요일인가요? 무슨 새벽기도 끝나고 맥도날드에서 저희가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도 먹고 이제 좋은 여러 가지 그 대화들 나누게 되는데
우리 이승희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선교하시기 위해서 선교 교육을 받는데 어느 교회에 이렇게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빌려주지 않잖아요. 교회 문을 오픈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장로님께서 지혜롭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딱 택해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를 않고 순순히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얘기해봤자 듣지는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회의를 할 때라든가 보면 재직회라든가 공동회의 할 때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큰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흔한 그런 현상이 서로 거기서 악유하고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무슨 법이 아니라 무슨 정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해 나갈 때는 거기에 그 말씀에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시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구원까지 하시는 구원 사역의 대장정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3년의 공생의 시작이 이 사건 이후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대중들의 입과 귀를 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많은 인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소외되고 좀 이렇게 고립되었던 이 하류층에 속하는 소위 비주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신체가 온전치 못한 병든 자들, 불구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와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숨어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러한 곳에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정기적으로 회당에 들려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 들으셔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 있는 그곳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느 시골 변변찮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사환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책은 이사야서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한 묶음의 낡고 헤어진 성경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책을 들고 거기에서 지목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 손에 들려진 이사야서라고 하는 말과 헤어진 그 성경책에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낭독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500~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셨던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500~60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바로 그분이 그 말씀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500~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장차 오게 될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그럼 부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부자에게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시는 분 한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줄 압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저의 것이다. 저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상대방에 있는 눈의 티를 아량으로 덮어줄 수 있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허물을 아주 센시티브하게 여기는 자,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쭉쭉 아멘. 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 한 말씀이구나.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말씀이 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나를 향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치 않은 자, 마음이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중에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위하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영생에 대한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와 같은 것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잠시 잠깐 허기를 때우는 이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누가복음서의 저자가 하시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상대에게 관양을 베풀 줄 압니다. 늘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요? 포로된 자에게, 무언가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어디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에게,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때만 하더라도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공포감을 느끼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어기게 되면 금방이라도 하늘에서 뭔가 커다란 징계와 벌이 내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벌벌벌 떠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 일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치 못하는 그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말씀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지적합니다. 나는 어려운데 너는 왜 신앙생활을 그따구로 하냐? 나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느냐? 정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이 없어서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을 볼 때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 떠스매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행위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징계의 그런 어떤 목적, 그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는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어린이들이 부른 아주 재미있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울무가 벗어났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울무가 벗어났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주의 은혜서
사탄의 어둠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 물질, 부귀, 영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탐욕으로부터의 자유함,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성격, 잘못된 인성으로부터의 자유함, 자존감,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것, 사행심으로부터 남 무시하는 성격, 시기, 출표하는 것, 욱하는 성격, 매사에 의욕이 없고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나약한 것으로부터의 해방, 자유함.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에게요? 눈먼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자들, 눈은 있으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을 바라보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지를 않는 자들, 눈먼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수십 번 읽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혀서 그 말씀대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말씀은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눈먼 자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는 이 세상에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것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눈먼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눈먼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 험불한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과 심령을 가난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같은 가난하여서 복음을 쑥쑥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뭔가의 업무에 있어서 한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풍성한 삶이 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은 있을 때 보지 못하는 자다. 영적의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도에 저희가 이제 맞이하게 될 성탄절, 이 성탄절은 이 세 가지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약한 자로 강하게 라고 하는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강예신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네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의 택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의 주가 날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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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님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신학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옵나이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